레위기 7장 1절부터는 속건제에 관해서 여러분 배우셨죠? 속건제에 관한 되풀이되는 말씀이에요. 속건제는 형제 사랑, 이웃 사랑, 실천적 신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형제에게 손해를 입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패끼치지 말라는 겁니다. 타인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 없게 되길 바라요. 신앙이 있나요? 믿음이 있나요? 선한 행위를 통해, 바른 행위를 통해, 의로운 행위를 통해, 사랑의 행위를 통해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신앙이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이 있고요, 교회 밖에서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측면에서의 신앙이 있고 육적인 측면에서의 신앙이 있는 겁니다. 예배, 헌금, 봉사, 찬양, 기도, 사역 이런 거는 교회에서의 신앙이죠. 영적인 측면에서의 신앙이죠. 근데 세상에서의 생활도 있는 거거든요. 가정에서의 생활, 일터에서의 생활, 사람들과의 관계와 만남 속에서의 여러 가지 것들, 그건 교회 밖에서의 신앙이에요. 육적인 측면에서의 신앙입니다. 영적 측면의 신앙과 육적 측면의 신앙, 교회에서의 신앙과 교회 밖에서의 신앙,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게 오해하면 안 돼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로 연결된 거예요. 한 몸이나 다름없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똑같이 어렵습니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로 연결된 거라고요. 이게 어려우면 이것도 어렵고 이게 쉬면 저것도 쉬운 거죠. 한 몸이나 다름없다 얘기예요. 둘 중 하나를 중시하는 사람은 아직 신자가 아닙니다. 둘 중 하나는 유난히 쉬워. 하나는 근데 무척 어렵다는 사람도 아직 신자가 아닙니다. 하나가 쉬면 하나도 다 같이 쉬워야 맞고요. 하나가 어려우면 다른 하나도 같이 어려워야 맞는 건데, 둘 중 하나는 유난히 쉽고 둘 중 하나는 유난히 무척 어렵다는 사람은 아직 신자가 아니라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의 신앙과 교회 밖에서의 신앙이 일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경멸과 조롱이 막 퍼부어지잖아요. 기독교를 막 개독교라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21세기에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된 건 아니고 초대교회부터 있어왔던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저에는 사탄의 음모와 사탄의 계략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런 걸 통해 아주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거죠.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경멸과 조롱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교회에 못 가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과 음모가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경멸과 그 조롱의 명분을 제공하는 게 누굽니까? 그 명분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불신자예요. 그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런 명분을, 그 조롱과 경멸의 명분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신자는 신자인데 실수하는 신자들이요. 실수하는 신자들이 그들에게 또 명분을 제공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참된 신자와 교회 다니는 불신자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그냥 다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다 같이 기독교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신자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신자들의 실수를 야기하는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볼 때는 그냥 기독교인이 죄를 범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뭘 잘못한 거예요. 여기에 혹시 없는 줄로 압니다. 없는 줄로 아는데 혹시 교회 다니는 불신자가 혹시 있습니까? 자기가 알잖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솔직히 자기가 신자가 아니라는 사실 자기가 알잖아요. 스스로 너무 잘 알잖아요.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어디 가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욕먹이고 기독교인 욕먹이고 교회 욕먹이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 무서운 가중처벌을 면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여기 뭐 다 신자잖아요. 신자는 신자인데 혹시 연약해서 실수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 복음의 영광을 가리는 신자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영영 교회에 안 나온다고 한번 상상해 보라고요.
여러분 때문에 기독교가 개독교 소리 듣는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라고. 여러분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힌다고 상상을 해보라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다고 상상을 해보라 여기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 이게요. 혹시 그런 사람 여기 없나요? 교회만 오면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밖에서는 못된 사람 없습니까? 밖에서는 욕만 얻어먹고 그런 사람 없습니까? 화목제물에 대한 무시무시한 하나님 경고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7장 17절 이하에서 그러셨다고요.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러셨어요. 보세요. 화목제사를 드렸어요. 화목제사를 드리고 나서 화목제물의 고기를 갖다 나눠 먹는 거야. 그 고기를 나눠 먹는 게 제사입니까? 제사가 아니잖아요. 일상생활에 가까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사의 일부로 여기셨단 말씀이죠. 제사를 드린 이후에 음식을 나눠 먹는 것도 제사의 일부입니다. 제사를 드린 후에 일상생활을 하는 것도 제사의 일부입니다.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잘못된 제사 자체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아닌 삶의 제사, 생활의 제사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얘기예요. 일상생활을 통해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 하시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그런 거 하라고 그러시면 절대로 해야 되는 거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말이죠. 무조건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라 하시면 무조건 하고 하지 말라 하시면 무조건 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사탄은, 마귀는 여러분의 실수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탄압할 명분을 찾고 또 찾는 거예요. 교회를 조롱하고 경멸할 그 빌미를 찾고 또 찾고 그러는 거예요. 인천의 미추홀구에 있는 어떤 교회가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확산 주범같이 그렇게 되어버렸잖아요. 참 웃기는 거죠. 여러분, 오미크론은 뭐 그 교회가 확산시켰나요? 그 교회 아니더라도 오미크론 어차피 확산됩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어차피 확산돼요. 근데 뭔가 그들이 교회를 조롱할, 기독교를 경멸할 빌미를 제공했지 않습니까? 명분을 제공해 버렸잖아요.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어디서 발생했는 거 아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생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생한 오미크론 환자들을 갖다가 치료한 남아공 의료진들에 따르면 오미크론의 증세는 굉장히 경미하다고 그래요. 일반 감기와 비슷하다고 그럽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환자들도 마찬가지 일반 감기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미국 의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국내에 오미크론 환자들이 발생했잖아요. 다른 코로나19 환자들과는 달리 전원 인원 입원 치료를 합니다. 근데 증상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증상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러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 오미크론이 확산되면 이 오미크론이 감염력이 델타 변이 4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오미크론이 확산돼가 델타 변이를 밀어내면 도리어 그것이 인류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오미크론으로 인해가지고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런 얘기는 일체 없이 오미크론 공포만 주입하잖아요. 오미크론 공포만 확산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마녀 사냥을 막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의심됩니다. 이게 조금 있다가 교회에 백신 패스를 갖다가 교회에다가 적용하기 위한 어떤 사전 음모, 사전 포석이 아닌지 이게 의심이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정말 나쁜 놈들이죠. 그런데 어찌됐든 거짓말로, 뭐 때문에 거짓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들 무슨 사정이 있겠죠. 어찌됐든 거짓말로 빌미를 제공한 거죠. 거짓말로 명분을 제공한 거잖아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탄에게 등을 벌린 거잖아요. 공격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경성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이름으로 하는 거잖아요. 교회 이름이 걸려 있잖아요. 주님의 이름이 걸려 있잖아요. 기독교 이름이 걸려 있잖아요.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되는 거죠.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되는 거죠.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안산 대부도에 골프 리조트가 있어요. 근데 그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이요 이번에 사단을 일으켰는데 그 리조트 안에는 기가 막히게 지어진 유명 건축가에 의해서 지어진 교회당이 있습니다. 그 리조트 회장이 기독교 인터넷 언론사 대표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아들놈의 성적 일탈 행위로 인해 가지고 막 시끌벅적 했잖아요. 근데 주목할 것은 모든 언론이 기독교 기독교 언론사 대표 아들이라 기독교 언론사 대표 아들이라고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대대적으로 보고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무조건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무조건 타이틀로 하는 거예요. 쉽게 가라앉히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떠들어댑니다. 그럼 며칠이 지났는데 그게 무슨 어마어마한 사건인지 몰라도 오늘 신문까지 또 나왔더라고. 기독교가 복마전 취급을 당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를 무섭게 비난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거지. 기독교가 사회 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그 회장의 아들놈이 진짜 신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진짜 신자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진짜 신자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 이게요. 진짜 신자는 그런 짓 못하거든. 진짜 신자 절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불신자거든. 여러분, 교회 아무리 다녀도 교인이라고 그래도 신앙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신앙 없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신앙 없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한국교회에 신앙 없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지.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기독교 타이틀을 안 붙인 다른 모든 범죄는 거의 다 비기독교인들의 범죄잖아요. 근데 비기독교인들의 범죄라고 뭐 보도에서 떠들어도 됩니까? 혹은 다 종교인들의 범죄잖아. 다 종교인들의 범죄라고 막 보도하고 난리가 납니까? 아니잖아요. 사실 100대 1도 안 되잖아요. 100대 1도 말이죠. 너무 억울하지. 근데 어찌됐든 빌미를 제공한 거예요. 명분을 제공한 거예요. 호시탐탐 노리고 사탄한테 등을 보인 거지. 공격할 수 있도록, 물어버릴 수 있도록. 리조트 안에 값비싼 교회당까지 지어놓은 사람이니 분명히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그 자식을 그렇게 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그게 신자죠. 교회 욕먹이면 형벌이 큰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제대로 살고 자식도 잘 키워야 되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걸었다면 모르지만 주님의 이름을 내걸었다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 기독교 언론사 대표 이런 걸 하지 말든가 말이죠. 그 리조트 안에 교회당을 지어놓지 말든가 말이죠. 주님의 이름을 걸었다 그러면 그건 잘해야 되는 거지. 자기도 잘하고 자식도 잘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일거수일투족 조심해야 되는 거죠. 눈짓, 손짓, 발짓 하나 조심해야 되는 거죠. 거룩한 속건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거룩한 속건제를 드리면서 살게 되기 바랍니다. 하여튼 가짜 신자들 너무 미워요. 교회 다니는 불신자들 정말 너무 미워요. 그 뭐 리조트 회장 아들놈이라는 그놈 진짜 밉습니다. 너무 미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신자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실수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짓은 아니더라도 실수는 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절대로 불신자 앞에서는 잘못하지 않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실수도 하지 않은 여러분 되기 바라요. 주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 복음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11절부터는 화목제에 관한 되풀이되는 말씀이에요. 화목제, 정리할까요? 하나님과의 화목, 사람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고 사람과의 평화. 화목의 중심, 화목의 통로가 되는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십니다. 평화의 중심 누구예요? 그리스도십니다. 평화의 통로 누구예요? 그리스도십니다. 화목의 방법이 뭔가? 감사예요. 평화의 방법이 뭔가? 감사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감사제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한 감사로 그 사람과 화목하게 되고 그 사람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화목하게 되기 원해요?
그럼 부모님께 감사하면 돼.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해요? 그럼 그 상대에게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화목의 방법은 뿐만 아니라 이해도 있습니다. 이해. 평화의 방법도 이해예요. 이해하는 거. 하나님을 이해함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하나님의 경륜을 알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이해함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 압니까? 뿐만 아니라 사람을 이해함으로, 사람을 알므로 사람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이해함으로 부모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죠. 자녀를 이해함으로 자녀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남편을 이해함으로 남편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내를 이해함으로 아내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절대 화목하게 주변 사람과 지낼 수가 없는 겁니다.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충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평안하고, 그래야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의 법칙 압니까? 이해의 공식이요. 이해의 공식에는 크게 보아 두 가지가 있거든. 굉장히 심오한 수학 공식이에요. 5-3 뭐죠? 이렇게 심오한 공식을 대본에 여러분 알아차리다니 대단합니다. 5-3은 2잖아요. 그렇죠? 어떤 오해라도 3번만 생각하면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2+2의 법칙도 있어요. 2+2가 뭐죠? 4죠?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의 법칙에 따라 상대를 이해하고, 이해의 법칙에 따라 상대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돼요. 강제로라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잘 감사가 안 돼.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돼. 강제로라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다 해본 일 아니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다 해봤잖아요. 애들끼리 싸웠어. 근데 억지로 악수시키잖아요. 억지로 사과시키잖아요. 미안하다고. 억지로 포옹시키잖아요. 안아주라고 그러고. 어느샌가 화해가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직접 경험한 일이에요. 우리 자녀를 통해 또 경험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의지적으로라도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사람에게도 감사할 일을 감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서운하게 여기고 섭섭하게 여기고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감사함으로 사랑과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지적으로라도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듣지 않으면 하나님과 절대 화목할 수 없는 줄을 깨달게 되기 바랍니다. 의지적으로라도 타인에게 공감해야 되는 거예요. 타인을 의지적으로라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공감하지 못하면 절대로 그 사람과 화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는 절대 건드리지 마라. 그건 건드리지 마. 그러셨어. 그게 뭐예요? 기름입니다. 기름은 절대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레위 7장 23절 이하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이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지 마. 결단코 먹지는 말라 그랬어요.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거다 그랬어요. 끊어지리라. 카라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잘라버리다, 베어버리다 그런 뜻이거든. 하나님의 백성에서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중에서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베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하신 건가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름은 가장 좋은 부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부위는 하나님의 것이라 얘기해요. 고기도 마블링이 잘 된 부위가 가장 좋은 부위 아니겠습니까? 시편 63편 5절 말씀 그러므로 말씀하는 그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그랬어요. 창세기 45장 18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자기 형들을 만났잖아요.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에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게 되리라 그랬어요. 창세기 18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나그네로 변장한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대접을 하는데 어떻게 대접을 하는 거 아니?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그렇게 대접을 했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 기름진 것이 좋은 것이지. 물론 하나님께서 기름 먹지 말라고 그러셨을 때 마블링 부위를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지방 덩어리, 기름 덩어리를 먹지 말라고 그러신 거예요. 어쨌든 기름이란 가장 좋은 부위를 상징하는 거거든. 가장 좋은 부위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된다 말씀이에요. 레위기 3장 16절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린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가장 좋은 부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절대 건드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왜 기름을 절대 건드리지 말라 하신 겁니까? 기름은 힘의 근원, 기력의 근원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힘의 근원, 기력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 자신의 기력을 자신의 것인 줄 알고 자신을 위해 쓰는 사람, 자신의 가정을 위해 쓰는 사람, 이건 하나님의 금기를 건드린 거예요. 여러분의 힘의 근원, 여러분의 기력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을 위해 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기름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신 걸까요? 기름은요, 그 기름 먹는 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현대의학이 이제서야 깨달아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육상동물의 기름을 먹으면 몸에서 배출이 안 돼요. 처리가 안 돼요. 안 좋은 콜레스테롤이 높아집니다. 많아집니다. 온갖 혈관병을 야기하고 온갖 성인병을 야기하는 거예요. 동맥경화성 질환을 야기하는 거예요. 뭐 중풍도 생기고 심근경색도 생기고 지방간도 생기고 막 이러는 거지. 육상동물의 지방에 함유된 식품은 건강을 해치게 되기에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은 무지방 찾고 저지방 식품 찾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거의 모든 가정에서 기름덩어리는 다 떼어냅니다. 식품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고깃집에서도 그거 떼어내요. 식품에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일찍이 우리의 건강에 유념하셔서 기름은 결코 손대지 말라 하신 하나님 마음과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건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뭘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나요? 피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피는 절대로 먹지 말라 하셨어요. 레위기 7장 26절 이하의 말씀,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아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하셨어요. 구약시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습니다. 예루살렘 총회를 주관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야고보였어요. 야고보 사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총회를 주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 선교사가 이제 선교 사역을 잠깐 마치고 선교 사역 보고를 예루살렘 총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고보 선생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 이하의 말씀.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죄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피를 금하시는 걸까요?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거든. 구약시대 제물의 피는 구약시대의 속죄의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제물의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최고의 종교적 성물이에요. 히브리 9장 12절 이하의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했어요. 염소의 피,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할 수 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죠. 히브리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보혈의 공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공로, 구세의 공로는 오직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보혈의 공로를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왜 피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신 걸까요? 피는 생명이니까. 피가 곧 생명이에요. 창세기 9장 4절 그러나 그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러셨어요.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다고 그러셨어요. 레위기 17장 14절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할렐루야. 피를 먹는 행위는 그 스스로 생명을 삼키는 행위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그러신 거예요.
액체인 혈장과 수많은 혈구로 구성된 이 피요, 붉은색의 적혈구와 수많은 그 색이 없는 백혈구로 구성된 이 피가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피가 부족하면 살 수가 없어요. 피가 잘못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벨의 죽음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10절 가인에게 이르시되 야, 너 무슨 짓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고 하셨어요. 네 아우의 생명이 내게 호소한다고 그러신 거예요.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생명의 창조주십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명을 두고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생명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거든. 하나님의 것이거든.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하나 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참새는 하찮은 것이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중에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습니다. 피를 먹는 행위는 생명을 침탈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의 가장 큰 부상이에요. 신앙의 기본이 뭔지 압니까? 신앙의 기본이 이런 예배드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의 기본이 무슨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기본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직 신앙이 출발도 못한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까?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그래요. 살인은 타인의 생명을 의지적으로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예요.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예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지. 타인의 인격을 말살하는 것도 그래요. 인격은 생명입니다. 타인의 인격을 말살하는 행위,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예요.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예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불량 청소년들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또래의 인격을 막 말살하는 그런 잔혹한 행위를 막 하고 있잖아요. 이건 마귀적인 사탄적인 행위예요. 하나님을 가장 진노케 만드는 소름 끼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만약에 그런 짓을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은 지옥으로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애들이 그랬으니까, 아직 어린 애들이 그랬으니까 그러고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 이거지. 이거는 생명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명을 건드리는 문제라고. 가장 무서운 죄는 스스로의 생명을 끊는 죄예요. 피를 먹는 거거든. 자기 생명을 자기 거로 주장하는 거예요. 절대 용서받지 못합니다. 자살이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전자에 있습니다. 유전자를 조작하고 하는 행위는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인정하지 않는 행위야.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성에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성을 바꾸는 행위, 동성애, 그다음에 젠더 트랜스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예요. 인정하지 않는 행위예요.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생명을 연장시키는 행위, 억지로 생명을 연장시켜요. 어떤 나라에서 자행되고 있는,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너무 끔찍한데요.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 이식을 통해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를 뽑아가지고 생명 연장을 시도한다는 거예요. 자기 오래 살라고요. 실제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떤 세력에 의해서 지금 시도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시도되고 있는 거 아니? 자기의 뇌를 갖다가, 영화에 나오는 얘기 같아요. 자기의 뇌를 갖다가 건강한 몸에 이식해가지고 생명 연장을 시도하는 끔찍한 시도가, 끔찍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알아야 되겠습니다. 뭘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악한 세상의 경향에 동조하게 되니까 결국은 어리석음이 악함이 되는 거죠. 어떤 것까지 시도되고 있는지 여러분 압니까?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자기 뇌에 어떤 정보가 있잖아요. 자기 뇌에 기능이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칩에다가 심어가지고 어떤 건강한 몸에 이식해가지고 생명 연장을 시도하는 끔찍한, 영생을 시도하는 끔찍한 계획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상상하기도 힘든 무시무시한 지옥 형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이에요. 거기에 관련된 건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유일한 주권자, 유일한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절대 복종을 다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